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은혜 받은 이에게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자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께서 만유의 주인 되시며 만유를 다스리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더 깊이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뭘 하셨는지 알려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이 있다.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있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 뜻을 알아 그러한 뜻을 이루며 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그런데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보다 먼저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아니,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제가 알기로 더 있습니다. 그걸 심지어 성경이 기록합니다. 바로 엘리야가 살려낸 수넴 과부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나사로입니다.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려냈어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 첫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니 그렇게 기록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여기 있습니다. 수넴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는 죽은 자들 중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죠? 네, 또다시 죽었습니다. 여기 살아있지 않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사시며 영원히 죽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세상이 끝날 때 모든 물질이 다 변화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그 새로운 몸, 즉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몸이죠. 영생의 몸으로 새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몸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최소한 2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그는 옛 몸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새 세상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 부활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는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살아난 거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셨지만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로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 게 맨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즉 여기서 났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로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태어났다. 이 세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난 것, 다시 나오신 이시니,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하나님 나라로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분이 만유의 주이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오신 그 분, 먼저 나신 유일한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우리의 우두머리다. 우리의 대장이다. 이 뜻이에요. 그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은 우리는 그분에게 속했고 우리도 대장을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났다. 그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붙여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영원한 나라로 나오신 그 첫째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적진에서 나와서 승리로 들어갔어요. 대장이. 그러면은 그 부하들은 어떻게 되죠? 저절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셨고 이제 뒤에 계속 주님을 따라서 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먼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올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몇 번째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서 그렇게 나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머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온다. 먼저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주신 게 이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먼저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일어날 거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역사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서 임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고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는 겁니다. 죄 때문에 육신이 죽고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거죠. 그죠? 죄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루 주셨고 죄값을 치루시면서 죄인 된 우리에게서 죄를 씻겨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수된 자들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된 사람들입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심으로써 우리와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한 거고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보고 기뻐하신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할 때 기뻐하는 그 성격에 그 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가 딱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분위기 좋죠. 그럼 분위기 좋으면은 뭐라도 하나 얻어먹겠죠. 그죠? 여러분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우리를 대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기뻐하게 기쁨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떠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고 그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는 자들, 믿기를 거부하며 주님께 대항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노여움으로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눈물 흘리며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시는 것. 정말 은혜 중에 은혜죠. 단순히 우리에게서 죄가 씻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것.
이거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주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여러분, 그걸 이루어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게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네, 흠없고 거룩하고 책망할 게 없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셨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죠. 그죠?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해야 돼요. 첫째, 너희를 거룩하고랍니다. 여러분, 거룩은 세상과 구분된 삶입니다. 이거는 무슨 영적으로 더 고상하고 거룩해, 더 잘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거는 세속적인 겁니다. 세상적이에요. 거룩과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척, 거룩을 떠는 것은 세상이에요. 속된 겁니다. 진짜 거룩은 세상과 구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해서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자들로 주님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게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네. 세상과 구분되었다죠? 바로 그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그 정신으로 입각하여 사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즉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그 정체성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앰베서더 대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살거나 이 세상의 형통만을 위해 살거나 이 세상의 잘됨과 부유함과 이 세상에서 건강과 장수와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어떻든 상관없이 영원한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걸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성도들에게는 낮게 섬겨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니까. 그리고 격려해요. 그렇게 사랑합니다. 섬김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미와 감사로 주님을 사랑하며 동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이상 세상 속에서 바둥바둥거리며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너는 대사다.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며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흠 없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으려면요, 주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뜻을 가졌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그게 흠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점점 주님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도 점점 우상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요. 기복신앙, 은사주 이런 거로 빠져버려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래서 구하는 것도 맨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요것만 구해요. 우상적인 신앙입니다. 점점 은사만을 위해서, 은사가 대단한 것 같고 그게 영적인 것 같고, 그럼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는 교만이고 세상적이며 속된 것입니다. 은사는 주님의, 은사라는 뜻이 기프트예요. 여러분, 기프트는 주는 사람 마음에 따라 달렸어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그걸 내가 가졌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죄스러운 거예요. 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뜻만 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흠없고 성경을 읽어서 주님과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책망할 것이 없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으려면요, 간단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내가 죄 짓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싸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책망할 게 없어요. 이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내 죄를, 내 자신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전부 다 죄를 져요. 근데 그 죄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물론 모든 죄를 사람들이 다 져요. 똑같은 죄들을 다 짓습니다. 조금씩. 그렇지만은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센 죄가 하나씩 또는 몇 개씩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죄를 다 짓지만 그 중에서도 센 게 하나나 두 개가,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해요. 자기만 주장해요. 그러한 완고함의 죄가 있어요. 여러분, 완고함은 우상숭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죄입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들으면 무조건 깎아내리는 그러한 죄가 있어요. 헐뜯고 시기하는 죄죠. 시기는 여러분 사람을,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원인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아요. 저 사람 때문에 섭섭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되었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궁시렁거리는 불만과 원망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세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죽을 만한 죄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다른 사람들을 hurt하고 그러한 죄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판단하는 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 것만 붙들려고 세상의 형통, 부유함, 육신의 건강, 장수, 세상에서의 즐거움 이런 것만 붙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이 세상 것만 붙들다가 주님이 주신 영원한 것은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가득한 게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씩 전부 다 보면은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게 또한 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거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러한 죄를 나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나의 죄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냐? 바로 나밖에 없어요. 오직 나만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런 죄가 가득하다고 인정조차 못해요. 아니,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들은 주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한 죄가, 이러한 무시무시한 죄가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악들을 내가 보며 이걸 이기려고 계획하고 싸움을 계획하고 실행하여서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이 죄인에서, 원수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세상보다는 영원한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삶을 살고요, 흠없도록 성경 말씀을 읽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알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내 죄를 인지하고 이거와 승리하는 전투를 합니다. 이러한 참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영원한 소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사는 거룩과 그리고 흠없는 삶과 책망할 게 없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얼마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깨닫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는데, 주여, 저희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거룩한 삶을,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참으로 흠없는 삶을,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알아가려는 삶을,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보시며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